예,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비행, 즉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은 그 비윤리적 행태를 비판했던 여파로 그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질의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매우 절망적이고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엘리사벳으로부터 마리아와 함께 교분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출생 일화와 그분의 사명에 대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찌감치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와 또 요단강변에서 임박한 메시아의 오심을 외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에 걸맞는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마도 세례 요한에게 있어 그 음성은 그가 지금까지 일평생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 왔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욱더 큰 포부와 희망을 품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층을 향한 하나님의 날카로운 메시지를 과감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는 왜 이런 불필요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메시아의 모습에 긴가민가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 왔던 세례 요한 자신을 예수님이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제 자신과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그림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께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을 그처럼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례 요한의 입장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응답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또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사리에 맞지 않고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당신께 헌신해온 사람들이 배제되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품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습니까?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감추어진 항변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당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자기들의 고통과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을 걸림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이미지 치유학이라는 책에서 보았듯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거부감과 반감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 죽이려 했던 상황과 지금 그 맥락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왜 예수님이 걸림이 되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포함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을 걸림으로 여기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렇게 엘리야 시대에 많은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오직 이방 땅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고 논증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죄인들, 세리들,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한 저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에 더 가깝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투사한 그런 메시아를 대망했으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삭개오 같은 작은 자들, 바로 즉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대부분의 유대인과 세례 요한이 이미 실족의 길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를 받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난 후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유대인 대중이 투사하고 있는 메시아상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방금 세례 요한 제자들 앞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어쩌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이제는 정작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마자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극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가 세례 요한을 보는 그릇된 눈,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당신의 의중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 대중의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리십니다. 즉,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부르신 것은 세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 실권을 거머쥔 세례 요한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당신이 광야에 나갔던 이유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메시아를 향한 당신의 신뢰가 오락가락 흔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광야에서 외쳤던 목적은 부드러운 옷 입은 왕처럼 궁의 권좌에 앉아 권력을 움켜쥐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왜 그처럼 메시아로 온 나를 향한 신뢰가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온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 온 사람에게 누가 감히 정작 그에게 당신 자신의 자유와 해방은 꿈도 꾸지 말라는 무례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함께 가고 있지 않다면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세례 요한을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가슴 저리는 세례 요한의 열망에 가장 깊은 동질감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친히 세례 요한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지금 그와 함께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방금 전 세례 요한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는 완전한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더 큰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그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진한 평가를 하셨지만
그보다 더 큰 자, 더 좋은 것은 그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은 맞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큰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삭개오와 같은 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멸시를 한 몸에 받았던 이 세상에서 극히 작은 자였지만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그 만남 이후 그때부터 온전한 영적 자유, 실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헌신된 삶을 살아가되 삭개오처럼 작은 자로서의 영적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용어로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갈망했다면 이제 천국에서는 삭개오처럼 지금 메시아와 함께 여기서 하늘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삶과 삭개오 같은 영적 자유를 누리는 관상적 삶이 늘 함께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자기 존재감과 뭐예요? 삶의 질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적 차이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사람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한 신앙인으로서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세례 요한처럼 뭔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과연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맹인이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리얼리티에 눈뜨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홀로 설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두 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자생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며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일컫고 있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웃과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못 걷는 자, 맹인,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등 이 같은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곧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한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를 보고 그분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며 생명의 삶,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잠시 내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사람들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까? 내가 나의 두 발로 나의 길을 자유롭게 그리고 힘있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온몸에 종기투성이 같은 죄악의 상태, 그때 그 상태는 또 어떠했었나요? 당시 내가 진정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었었나요? 내가 진정 당시에 하나님께 깨어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살고 있었습니까? 또 나의 영적, 심리적 결핍감 같은 그 가난은 또 어떠했었나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오늘 나의 응답이 곧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삶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삭개오처럼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예수님이 단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극히 작은 자로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시면서 그런 나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그 헌신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나의 사회적 위치나 혹은 물적, 심리적, 영적 상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주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은총에 깊이 스며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